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또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가치관, 삶의 습관, 그 가정의 문화, 이것이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면 자식들의 인격도 훌륭하고,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식들의 신앙도 좋습니다. 부모, 자녀는 그 가정의 문화를 답습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술, 담배를 하면요, 자식들도 술, 담배 하기가 쉬워요. 부모가 절약을 하면 자식들도 절약을 합니다. 부모가 부지런하면 자식들도 부지런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을 봐야 된다. 그 부모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결혼하고 나면 그 집안의 가치관,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결혼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자, 다윗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아무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죠. 싸울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항상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하면 또 적군의 재물을 다 뺏어오잖아요.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다윗 왕과 엄청 부자가 되는데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성가대를 또 만들고 제사장 체계를 세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성가대 조직이 지금도 배워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죠. 내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네 왕국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정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당연히 훌륭한 믿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 원칙과 다르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자식들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장남이죠. 이 장남인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제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 악한 일을 하다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있어요. 넷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돌아가지 않게 자기가 왕을 뺏으려고 모반을 일으켰다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해 줬는데 그걸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모반을 하려다가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네 번째 아들,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아니고 솔로몬이죠.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어땠냐면 솔로몬도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모범적이진 않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라를 통치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가지고 엄청난 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 지혜가 막 주변 나라에 다 퍼져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듣겠다고 막 올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서 엄청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타락을 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고 이방인 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내버려 두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결국은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 나라가 두 도강이 나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한 거예요. 장본인이 그러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바람직한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전도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보면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잘 되질 않았어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잘 되는 법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위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죠. 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굉장히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은 잘 됐지만 그래도 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버리고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실패한 자식이 됐고 또 사무엘 하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선지자예요. 사울도 왕으로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했지만 그 자식들은 위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또 왕을 좀 세워주세요.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똑바로 하지 않았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있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격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는데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겸손하고.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요. 아버지는 왕을 거절했는데 왕을 시켜준다고 백성들 시켜준다고 했는데 거부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는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이 여호사밧, 시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먼저 조상이고 그다음에 시스기야, 그다음에 이제 요시야거든요. 근데 3대 선한 왕인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우상 숭배를 해요. 아주 미운 짓을 하나님께 벌받는 짓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기야가 있는데 시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죠. 유월절도 잘 지키고 그랬는데 그는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3대 선한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여호사밧, 시스기야, 요시야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우상 숭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데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 왕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두 눈이 뽑히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은 그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의 자식들이 전부 다 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은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잘하는데 다윗 왕국을 보면 부모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만만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악한 자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악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예후 빼놓고 다 악한 왕이에요.
다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악하면 당연히 악한 자식들이 많이 나올 확률도 높고, 부모가 좀 선하면 그나마 좀 선한 자식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부모가 엄청 선하다고 해서 자식이 엄청 같이 선하냐, 그거는 꼭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를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이제 그 성경에 드러난 다윗의 문제를 보면 먼저는 그거예요.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체벌을 안 해요. 체벌을. 자, 장남이잖아요. 암논이 그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해야지. 응? 훈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침묵을 해요. 그냥 침묵을 해버렸어. 그 한 2년 동안 침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응?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논을 암살해버려요. 그러면 또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또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를, 그것도 형을 죽여버렸잖아. 그럼 또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침묵해. 압살롬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외가 쪽 구스랑에게로 도망가 3년 동안 살다가 이제 요압이 중대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무런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게 반역을 또 반란을 깨우는 거예요. 반란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것 같아. 내 동생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왜 아버지가 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처벌을 해야지. 아마 그런 분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저 아버지는 자격이 없어.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 그래서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하죠. 실패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아, 네 번째 왕 아도니 왕이 이제 솔로몬 몇 번째 왕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 자기의 동생을 또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죠. 그 아도니아랑 이 솔로몬의 나이 차는 대략 한 20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 당시 솔로몬이 한 20세 정도 됐을 것이고 아도니아는 한 40세 전후로 보거든요. 그 한참 어린애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 20살짜리가. 내가 왕이 돼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얼른 급하게 나단 선지자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다윗 왕의 부인 바세바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얘기해서 이제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굉장히 친밀해요. 왜냐면 이 당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수냄 여인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쇠약해 있을 때, 국정일을 관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때를 탁 틈타가지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막지 않았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또 실패하고 솔로몬이 됐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왕위에 앉히더라도 왕위에 앉히기 전에 아도니아를 처벌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또 처벌을 하지 않아요. 아무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용서해 줬는데도 어린 동생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처벌하겠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좀 봐줬더니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란을 이제 꾀하다가 결국 솔로몬한테 사형당하잖아요. 불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처벌을 안 해, 자꾸. 그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벌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문제예요.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체벌을 안 했을까? 응? 왜 안 했을까요? 근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보면 다윗은 아도니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 마음에 아프게 하는 얘기를, 섭섭하게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설교를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암논한테도 그러고 압살롬한테도 그런 거예요. 다른 자식들한테도 다 똑같아요. 항상 침묵이야. 혼내지를 않아, 혼내지를. 왜 그랬을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한테 상처가 있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을 낳는데 8명을 낳았어요. 8명. 다윗이 막내예요. 어떻게 7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중간에 7제가 죽어서 다윗이 7제로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막내인데 다윗한테 양 치는 일을 맡기잖아요. 그 양 치는 데가 어디냐면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는 곳이에요. 응? 그러면 거기 위험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양을 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윗은 사자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곰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속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형들도 있는데 왜 그 막내한테 그걸 맡기냐 그게. 보통은 막내를 사랑하잖아. 근데 막내를 너무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여기는 거야. 사랑을 안 해. 이게 보통 부모랑 달라. 이세는 보통은 막내가 귀엽잖아요. 막내를 완전 차밥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해서 이새한테 네 자식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또 다윗만 딱 빼놓고 온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응? 아버지가 나를 주워온 자식인가? 난 주워온 자식인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러지 말아야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안 내는 자기 자식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가 15세, 17세 이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계속 전쟁이야. 그리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가지고 막 영웅이 되니까 사울이 또 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맨날 도망 다니지. 블레셋 끝으로 망명도 했지. 또 블레셋에서 또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면 또 7년 동안 또 이스라엘 사울 왕의 후손하고 또 싸우죠. 사울 왕의 자식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통합 왕이 됐지만 그러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암논이 쳐들어오지, 모압, 아람 계속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시간이 없어. 자식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지켜줘서 양치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 베푸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잖아요. 야, 너는 평생 피 흘린 자야. 전쟁을 했는데 성전은 어떤 것이냐?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장소인데 이미지가 안 맞잖냐? 너는 하지 마라.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못 돌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못 가르쳐서 내 잘못이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응? 그러느라고 아마 훈육을 못한 것 같아. 체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은 다윗도 좀 잘못을 했잖아요. 자기도 잘못했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모범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나보단 낫지. 그래도 저 녀석이 나보단 낫지. 부모들이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나보단 낫지. 그래서 훈육을 안 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도 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자식을 어쨌든 훈육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괴롭더라도, 자기 양심에 걸리더라도 자식을 가르쳤어야지. 다윗은 안 한 거예요. 아무런 처벌을 안 해요. 그게 망나니들이 되는 거지, 망나니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도 자식은 잘하라고 그래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바람풍 해야 되는데 훈장님이 발을 못해요. 바람풍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바람풍하면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람풍을 해도 응? 학생들은 바람풍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내가 못하면 남을 시켜서라도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르쳤어야지. 다윗이 자녀를 훈육하지 않은 거. 자기의 양심은 평안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응? 이렇게 잘못된 걸 처벌하는, 공의를 가르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좀 경외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신앙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아도니아가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건데 자기가 솔로몬을 왕이 될 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솔로몬의 왕위를 자기가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겠냐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거든요. 다윗도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니까 거기에 순종을 해요. 야,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한 헌금만 잔뜩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냐고. 그렇게 다윗은 자기 마음에 들어하는 아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운다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도니아도 거기서 순종을 해야지. 자기가 무슨 수로 그걸 바꾸겠어? 다윗도 못 바꾸는 거를.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도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 그러는데 그게 바꿔집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딱 결정하면 그 끝난 거지. 그것을 바꾸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걸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꾀해요? 그럼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식한 거예요. 자, 근데 압살롬도 그래요. 자, 압살롬,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하고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뭔 얘기지 또.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니까. 항상 이기게 하는데, 그게 다윗한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건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압살롬도 멍청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압살롬도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 그 반란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한 거죠. 그게 죽은 거야 다. 근데 암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치상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다 죽었어. 그렇게 자식들을 보니까 이 악한 자식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른 건 몰랐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잘된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딱 선택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자, 왕이 되자마자 뭐합니까?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요즘 말하면 감사헌금이에요. 1,000번이 감사헌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야. 그리고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 마음에 든다고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타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잖아요.
돌아오잖아. 그때 솔로몬이 쓴 성경이 두 권이에요. 뭐 썼어요? 이 잠언과 전도서잖아요. 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 그게 잠언이에요. 전도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절제하고 살아라. 이게 전도서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죄를 짓잖아요. 우상숭배도 내버려두고 그다가 벌을 받아. 벌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회개하고 쓴 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청년이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의 자식들 중에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솔로몬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누가 신앙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뭐 밧세바로부터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머지 자식들은,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까 왕이 되려고 도전했다 죽은 자식들, 암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체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다 해야지. 또 훈육도 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교육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된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했냐? 교육하는 방법은요. 체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진짜 잘못을 깨달았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부모한테서 혼나지 않는 방법, 그 혼나는 데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눈물을 흘리니까 엄마가 용서해줬어. 눈물을 흘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쓰럽잖아. 막 아프잖아. 그래서 용서해주잖아요. 그걸 이용한다고, 그거를. 습득을 한다고, 학습을 해요. 그 부모를 속이는 연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정확해지는 거죠. 부모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왜 잘 속냐면 자녀를 믿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 하나 없이 예뻐 보이거든. 그게 정상이지. 자기 자식이 예뻐 보여야지 정상이지. 악하게 보이면 되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안 혼날려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 탓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부모가.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저 친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다고요. 자기 자식은 잘못이 없어. 다 그 남의 친구 때문이야. 근데 그 친구의 부모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다 틀린 거지. 다 악한 거예요. 응? 자식들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남을 탓하는 핑계를 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착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악하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다 그냥 인간은 죄악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악한 짓을 한다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착합니까? 어릴 때는 거짓말 안 합니까? 어릴 때는 말을 못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악한 애를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성경에 보면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죄를 져요.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뱃속에서 서로 싸우잖아.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어릴 때는 여러분 말을 못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고 지식이 없어서 거짓말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장난감 주면 안 갖고 놀아. 근데 남이 놀러와서 장난감은 내 거야 하고 뺏어. 그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보면 속고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되게 방치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봐야 돼요. 악한 건 악한 걸 보고 착한 건 착한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악한 걸 고쳐주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나무가 있고 사람이 가꾸는 나무가 있어요. 이 조경수, 분재 있잖아요. 조경수. 건물의 그 환경에 맞게 탁 꾸미는 예술품이죠. 분재가 있어요, 분재. 분재를 이렇게 화분 같은 데 키우는 거잖아요. 조그만 거. 고목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 예술작품이에요. 둘 다 예술작품입니다. 어떤 나무가 좋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나무가 좋아요. 사람의 손이 가는 조경수나 큰 조경수나 아니면 작은 분재가 아름답습니까? 어떤 게 가치가 있죠? 여러분, 이 자연스럽게 우리 그냥 깊이 생각 안 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름다운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면 사람의 손이 가는 조경수나 분재는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도 해요. 분재가 제일 비싸게 팔린 게 몇 년 전에 13억 원에 팔렸어요. 13억 원. 근데 10만 원도 안 되는 나무가 1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조경수 같은 건 뭐 몇십억도 됩니다. 큰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혜로워야지. 그냥 자연의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손을 대가지고 응? 조경나무를 만들고 분재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부자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조경수나 이 분재는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 가치관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요, 철학. 거기다 담아놔야 되거든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에, 그 건물에 맞게 조경수를 꾸며야 되고, 그 분재, 그 인생의 철학을 심어 넣는, 불어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가지를 원하는 대로 방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그럼 어떻게 되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철사 같은 거를 묶고, 안 되는 거면 잘라버리고, 어떤 건 잘라버리고, 어떤 거는 철사를 묶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두꺼운 나무까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어떤 건 절단하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한번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나무가 반대 방향으로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얇은 것도 이렇게 곧바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몇 달, 뭐 6개월, 어떤 건 1년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가, 10만 원짜리 나무가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술 작품이에요.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이 죄인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나무도요, 계속, 이게 뭐 6개월 걸린다, 1년 걸리면 1년 동안 이게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24시간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돌아다니잖아.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정식으로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그러니까 정식 교육자로 사역을 한 지가 31년째입니다. 만 31년째. 주일학교 교사, 정식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사람을 가르치긴 했는데 그 만 38년째입니다.
우리나라 그 횟수로 하면 39년이잖아요. 거의 40년 했어요. 계속 봤는데요. 거의 40년 동안 사람을 보는데 사람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도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학생 때,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70, 80%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바뀐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 얘가 깨우치고 바뀌었구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체벌도 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아간다니까. 그냥 제자리로.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방향이 바뀔 때까지. 그게 보니까 계속 교육해야 되는, 계속. 이거를 안 한다고. 그냥 애가 눈물 한번 흘리고 그러면, 아, 바뀌었구나. 반성문 한번 쓰고, 아, 그럼 바뀌었구나. 그거는 부모의 착각이에요. 속는 거예요. 아이가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되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는 수밖에. 끊임없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바뀌거든요. 언제까지는 바뀔 때까지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거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10년 해도 안 바뀌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년째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째 지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스트레스를 줘야 돼. 계속 스트레스를.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줘야 돼.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나무 방향을 바꾸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이 나무한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바뀌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게 바뀐다고. 그렇게 해야 바뀌는 건데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네?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계속. 그것이 잘못된 걸 계속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돼.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왕이 변화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주소 들은 건 있으니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게 하고 왕이 되게 합니다. 그때 므낫세가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걸 다 취소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성전을 우상 다 치워버리고 회개합니다. 물론 그가 뿌려놓은 악한 씨앗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안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끊임없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므낫세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벌을 받았나 보다. 한번 회개해보자. 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은 못 깨달아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때 이제 변화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믿습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못하더라도 애들은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사실 그대로 보고,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그대로 보고, 또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러면 정말 감사하세요. 내가 못 보는 걸 봐주는 거니까. 부모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자기 자녀가 한없이 착한 줄 알아. 그냥 주관적이잖아. 객관적인 눈을 볼 때 뭐가 문제인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내 자식을 나쁘게 보내 이렇게 앙심 품지 말고 그렇게 앙심을 품고 할 선생님들이 없어요. 뭐 굳이 그래야 될 일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그런 면이 있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육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 듣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까? 매일 설교 듣고 있습니까? 그거 잘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겠으며, 또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모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참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